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제 원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96회 총회에서 2011년입니다.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모토는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하는 구호를 갖고 이슬람의 원리주의와 교리적인 오류를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2009년 이슬람 선교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도전 이슬람 선교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자료집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라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박이서 위원장님께서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17편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한국교회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후에 발제해 주실 강사님들은 그 동영상을 만들고 할 때에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어서 이슬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09회 총회 2024년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세계선교회 GMS로 통합을 할 것을 저희 총회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총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 경계 이란 두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2024년 GMS로의 통합은 좀 더 적극적인 이슬람 선교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디는 데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GMS 안에는 2,600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현장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슬람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경험이 없는 거죠. 중동은 우리 한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옛날에 중동 가서 사막에서 일해서 돈 벌어왔던 나라, 이런 정도의 개념에서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크게 이제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면 좀 두려운 거거든요. 알면 좋은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슬람이 급격하게 저희 주변에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곁에 와 있게 돼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총회는 이제 좀 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GMS 안에 있는 GMS라고요. 이슬람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와 있고 그리고 이슬람 사역을 했던 현장 선교사들이 함께하고 총회는 이 이슬람에 대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감당할 의지를 표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협력해서 오늘의 포럼이 세미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총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할 때는 저희 GMS 우리 교단이 이슬람 선교를 향해서 어떤 방향성과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제가 함께 생각을 하겠고요. 이후에 계속 발제자님들께서 그럼 이슬람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교단과 한국교회와 현장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마땅한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토론에서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마지막 부분까지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향해서 저희 GMS 미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 컷 보여주시죠.
개혁주의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저희 총회와 GMS의 연합 전략으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부입니다. 2011년 96회 총회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신설한 이후로 2024년 총회에서 GMS의 통합은 굉장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세적인 그런 경계 폐쇄였다고 하면 이제 좀 더 복음 수용을 통한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봅니다. 2024년에 이렇게 총회가 GMS의 귀한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GMS는 GM넷이라고 하는 무슬림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되어져서 이제 이슬람 위원회, 특별위원회와 GM넷이 함께 협력하는 이 일들을 구체화되는 걸음들을 내딛게 되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GMS 이슬람 선교의 생태계 저희들의 네트워크를 보면요, GMS 안에는 GM넷이라고 하는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옆편에 보시면 이슬람 사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GMS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GMS 선교훈련원 안에는 GMTI 여러 후보생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GMS 안에는 18개 지역 선교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안에 각 지역 선교연구소가 있는데 많은 지역들이 이슬람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 선교연구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전략연구개발원이 있고요. 지역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슬람 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함께 총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교류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게 되는 그런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식을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죠. 그냥 이슬람 하면 테러 단체가 아니냐, 무서운 사람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저희 교단은 특별히 보수 신학을 강조하는 관계로 신학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슬람 하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는 데 굉장한 방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알라라고 하는 용어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발제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방식이 있어서도 이슬람 선교하면 중동 선교지 당연히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나 그 말레이시아나 또 중앙아시아의 많은 무슬림들, 여러 유럽과 미주에 있는 무슬림 사역들에 대해서는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회가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이슬람 위원회와 더불어 GM넷 그리고 GMS 안에서 이걸 감당하도록 큰 방향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통합된 새로운 방향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무슬림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신학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인간 이해에 기반한 생명 가치 존중을 통해서 무슬림도 귀한 사람들이다. 아까 부총회장님 하셨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형제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무슬림이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방식에 있어서도 그동안 무슬림 선교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단과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갖습니다. 신학적인 오해가 낳은 비극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1523년에 마르틴 루터가 복음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뒤로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굉장한 접촉점을 가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까지 어떤 연관점들을 갖고 싶은 그런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집단 개종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루터가 이걸 글을 쓰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개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1542년 그리고 1543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다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글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은 이동을 금지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동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이동을 금지시켜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몰수해서 기독교인 개종자들이든지 기독교인 중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산을 분배해줘라. 뭐 이런 글을 실제로 쓴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오용이 되어져서 독일 히틀러인지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되는 반유대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잘 쓰이는 기본 이제 자료가 된 겁니다.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유대인들은 이동도 금지시켜야 되고 저들의 재산은 몰수도 시켜야 되고 이 정도로 유대인은 못됐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개혁주의자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23년에 했던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무슬림도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실망과 우리의 관점이 조금 왜곡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들이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쓸어버려야 마음이 시원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의 부분과 다른 그 동시에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서 1602년부터 VOC 네덜란드 더치 교회를 중심해서 칼빈의 종교 개혁이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부분은 스위스나 어떤 제네바가 아니고 더치 네덜란드로 가서 개혁주의 신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이 꽃피운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VOC죠. 이 VOC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VOC는 동인도 회사가 식민주의를 통치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200여 년 이상을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1799년에 VOC가 부도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VOC가 엄청난 상권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부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뒤에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적인 관리를 하게 될 때부터 식민 통치지만 그 이전에 VOC는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는 더치 교회의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이슬람을 향해서 우리의 관점들을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 사명이 이제 일상과 사명이 결합되어진 것이 네덜란드 더치의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이건 무역을 중심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교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OC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은 왜 나를 더치 유럽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섬에까지 와 있게 하시는가? 내가 오늘 장사를 해서 해야 되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들은 가서 바로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왜? 버려진 아이들이 보였거든요. 망가진 가정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주일학교를 시작해주고 학교를 시작하게 하고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독교인 교장 선생님들을 세우고 월급을 회사가 지불해 가면서 합니다. 그 중에 상인 중에 루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12년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뒤에 11년 나온 뒤에 바로 12년 루율이 마태복음을 말레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럽권의 최초의 성경 번역이 벌써 1600년대 초에 이미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건 선교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VOC의 직원으로 간 사람이 내가 이곳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칼빈의 개혁 신앙에 따라서 그가 그냥 당연히 하게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더치교회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전해졌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에디팅을 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수백 년을 이 작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헌신에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많은 기독교적인 형성들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지금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슬람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냥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렌즈에 따라서 우리도 그냥 따라갈 게 아니고 이제 개혁주의적인 선교적인 렌즈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하나의 좋은 실예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추락하면서 이제 실종이 1명이 됐다가 구출했는데 2조 7천억 원이 한 사람을 구출하는 데 들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걸 믿습니까? 이 믿는 것이 무슬림 한 사람의 영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퀘스천을 좀 가져야 되겠죠. 다음 좀 보시면 또 저희 GM넷에서는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책을 저희들이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그 뒤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여기는 없고 여러분 자료에는 GM넷에서 정리한 부분들을 거기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제 GM넷 선교사님들이 던진 게 그럼 우리에게는 이슬람,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이냐라고 할 때에 무슬림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의를 GM넷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무함마드를 추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GMS 선교사들은 신학적인, 제도적인, 실천적인 이슬람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걸 마련해라. 그럼 현장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의 전문화와 지역단체, 현직교회와 협력을 추구해서 이슬람 사역을 해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는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하되 무슬림은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임을 인식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할 때에 이것은 제가 이제 알라 이제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작성했던 표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미로슬라브 볼프가 알라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뒤로 굉장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크게 좀 양분이 됐지요. 하나님과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인식이 되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알라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감히 이걸 비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교만 해도 이단처럼 이제 정죄시 되려고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책에 추천사를 써준 보수신학의 교수님도 학교에 사표를 던져야만 했던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알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하려고 달려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안이 망할 정도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위험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용어는 같은 의미를 쓰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또 아랍권에서는 하나님을 쓸 때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냐? 구원과는 제외된 사람이냐?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요. 굉장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알라라고 하는 용어는 엘로힘, 히브리어 언어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알라로 쓰는 겁니다. 야훼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서도 알라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야훼를 쓰든지 인도네시아 성경 같은 경우는 뚜한해서 전부 대문자로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 마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도 또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 개념을 이제 통용적으로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이슬람이 발흥하기 이전에 있던 개념을 따라서 알라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하다 해서 알라를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이 발흥하기 이전의 용어지요. 그리고 야훼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정리를 통해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공유된 일반 명사로서의 의미로서 같은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이슬람이 사용하는 알라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우리 김철수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거기서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뭐냐고 할 때에 하나님을 저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알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택 포인트를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좋은 컨택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들이 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주는 또 갱신해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해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출판이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은 원하시는 분에게만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저를 이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줘가지고 나를 유혹했다 그러면 제가 GM에서 잘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라고 하는 분에게만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드리겠습니다. 미리 가시는 분은 안 되니까. 이 관점은 뭐냐면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구원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외에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초점을 둬서 이삭이나 이스마엘로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집안 싸움인 건 맞지요.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중요합니다. 사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유혹들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키시고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개혁신학 안에 없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놓고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걸 싸우는 논쟁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든 이슬람이든 크리스천이든 무슬림이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우리 교단이 같이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고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고요. 시간이 돼서 무슬림들이 마음을 여는 개종의 경로를 크게 이렇게 6스텝으로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윤리를 들을 때에 사랑하라는 것, 섬기라는 것, 이게 이제 무슬림에게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시작을 해서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기독교 안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기독교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 그들이 영적 체험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또 이제 지금 난민 사역이든지
코로나든지 이때 지금 굉장한 무슬림의 개종의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삶의 위기에서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난민사회과 이런 부분들을 제롭게 잘 접목한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독교인 공동체라는 게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냥 무슬림 공동체인 umma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 umma 공동체보다 더 좋은 진실한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체험하게 될 때 저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충분히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에게 그 역할을 잘해줬어요. 따뜻한 인쇄 공동체의 모습,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많은 우리 곁에 온 무슬림들을 개종하게 됩니다. 이란에도요. 사실 오늘의 이란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굉장한 공헌을 한 거거든요. 많은 이란인들을 엄청 사랑해 주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했는데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 시간이 돼서 다음 조금. 그런데 우리는 방관자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할 때 무슬림을 보는 귀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돌봄이 가능한 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브릿지를 우리 교단과 제메스 안에 있는 이제 이슬람 위원회와 CM 현장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연결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오늘 포럼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